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까 시편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의 표적이라 했는데 기적인데요. 그 놀라운 역사를 봐야 믿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병잘 손을 대면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라든가 이런 거를 해요. 오늘날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타고 왔던 휠체어를 막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런 데는 막 수만 명씩 모여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런 거를 못하면 이제 뒤로 넘어뜨리는 거는 해요.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소위 장풍처럼 이렇게 하면 막 뒤로 쓰러지고 막 그러고 뒤에 이렇게 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거품을 흘리니까 또 입을 닦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면 그게 능력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사람들은 또 믿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일 유행하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게 유행하고 또 미국 사람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나한테 한국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 성동에 있을 때.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도 어떤 젊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입이 확 돌아갔어. 구안화사가 왔어. 입이 확 돌아갔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막 회개를 하고 울고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럴 때 우리 인도 지도했던 물론 8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81년도에 엄청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그분이 나더러 조용히 그런 말을 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게 결국 나왔어요. 어떻게 하고. 근데 얼굴이 돌아왔어. 제대로.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그런데 그분이 나더러 조용히 뭐라고 하냐면 참 사람이 요즘에는 막 얼굴 돌아가고 뭐하고 이렇게 돌아갔다 돌아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게 오늘날도 그 얘기고요. 다음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 그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배우 복음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에서,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 이거밖에는 주님은 알려주고 싶은 게 사실은 없다. 그 외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5절부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이제했더니, 근데 음식 문제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무릎을 주의하라 하신데, 근데 이게 교리 문제. 제자에서 의문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그리느냐.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꾸짖는 사람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먹고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는 하지 마라. 그러면 공중의 새도 다 참새 이런 것들 굶어 죽는 거 봤냐? 무슨 백합화 이런 거
꽃이 이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봤냐? 어? 다 주님이 예? 아름답게 꽃도 잎이 주시고 예? 공중의 새들도 참새 같은 것도 안 굶어 죽게 다 먹을 걸 주시고 하셨는데 너네들은 내 자녀면서 어? 그렇게 먹고 뭘 먹을까 뭐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그 먹고 사는 걸 그렇게 쓰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냐? 어?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이 믿음이 너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처량한 사람들이 예? 예, 어떤 사람은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가련해? 믿음이요. 누구한테 꾸지람 들어? 주님이.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요. 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떡 5개와 5,000명,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 걸 기억하지 못하고 광줄일 수는 7광줄이고요. 바구니는 12바구니예요. 남은 게 4,000명, 5,000명 먹이고 남은 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럼 뭐 갖고? 응? 떡이 7개. 그리고 떡 5개. 이 적은 거 갖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누가 행하셔요? 주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하자면 주님이 충분히 하고도 남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뭐 먹을 거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겠냐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세속에 누르고 주의하라니까 떡을 안 가져가지고 준비를 안 해서 그러신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어디에 다 있다는 얘기? 먹고 사는 거. 응? 이거 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11절, 내 어찌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르고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른 게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훈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주의해야 할 거는 뭐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야? 바리새인의 교훈인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들은 말은 해. 말은 아주 뛰어나게 해. 말씀은 그야말로 틀리지 않게 말해. 그런데 딱 우리가 뭐예요? 행동을 안 해요. 말은 잘 가르쳐. 그런데 그 사는 건 그 자기가 전하는 말하고 전혀 따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그건 바로 이중적인 사람들. 외식한 사람들. 영어로 히포크라시. 외식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한다. 우리한테 너무 감동되게 한다고. 쏙쏙 들게 한다고. 요거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상시의 삶이 그 자기가 말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는 주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지, 사두개인은 현실을 중요시하는 신앙이에요. 현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늘의 천상적인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주님, 보이지 않지만 그런 천상적인 그리스도이냐 지상적인 그리스도이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적인 삶을 중요시한다면 사두개인이에요. 네? 그게 사두개인이고, 그다음에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해. 그럼 바리새인. 이런 교훈이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 말을 귀 기울여서 안 된다는 뜻에서 주 예수님이 주의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건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한 건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떡을 예비해야 되는데 못 왔네? 이렇게 오해를 했다가 나중엔 결국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건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동근 목사라는 사람이 말은 하는데 행동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전하는 말하고 전혀 딴판으로 살아.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제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얘기고, 그 사람은 말씀을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역자는 저 말고도 누구라도 똑같은데 그런 사람은 건전한 사역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 간단하게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떡 위에 이런 것에 집착하거나 또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집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하시고 또 시대를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가르쳐적이고 사두개적인 교훈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